7절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의 왁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씀으로 내겠느냐?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이면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시대에 한양에 기와집 한 채가 500냥이었다고 합니다. 기와집 한 채가 500냥이었으니까 천냥이면 두 채가 되겠죠. 지금이야 뭐 기와집 그러면 그렇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아마 초가집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조선에는 집들이 다 버섯 지붕 같다. 버섯 같답니다. 아마 초가집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참 도심만 좀만 벗어나면 다 초가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배를 던지면 초가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가 나고 그랬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와집 한 채가 500냥, 대단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두 채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잠언 10장 20절인데요. 의인의 혀는 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천은 은 1천을 말하는데 단위가 명기되어 있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은 1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은 은이 그렇게 귀중한 보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대로 갈수록 은이 더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했던 말, 내게 뭐와 뭐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왜 은이 먼저 나왔을까요?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러지 않고. 그것은요, 구약 성경에 혼용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대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해서 금보다도 은을 더 먼저 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이 더 값진 보물이 돼버렸죠, 나중에는. 그래도 언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도 금과 은과 금이 혼용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은과 금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게 은이라고 하는 것이 값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천은 이것이 우리가 측량해 보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었다 하는 것쯤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값져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비싼 돈과 같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말 한마디로 그 두 채를 살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은 얼마나 참 덕이 있고 얼마나 좋은 말이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그래야 된다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언어 생활로
여호와의 의를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이에요. 지혜서도 그렇잖아요.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잠언에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 언어 생활이 그만큼 의롭다, 그만큼 가치 있는 언어 생활을 한다. 이것은요, 지혜입니다. 지혜. 의고. 이런 경우에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내용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의 내용보다도 말투나 언어 습관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내용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투도 좋아야 돼요. 언어 습관도 좋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요, 말의 내용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뭣도? 말투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내용과 말투를 구분지으면 안 됩니다. 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그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잘 전달되도록. 그래서 말투는 뭐와 같으냐? 그릇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동물. 짐승 가운데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짐승이 무엇입니까? 하마지요. 욥기가 그렇게 말하지요. 실제로 하마가 그렇게 난폭하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도 가장 사나운 동물, 제일 정말 길들이기 힘든 동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마를 꼽는다고 합니다. 95%가. 욥기에서도 인간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악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마를 예로 든 거예요. 그 하마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그건 뭘까요? 하마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것 뭐겠습니까? 말, 언어 생활이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언어 습관이 배워버리면 그거 고치기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산 사투리가 익숙해져버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딱 입에 밴 사람들은 그 사투리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본문 3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에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은 호랑이도 사자도 길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동물의 세계를 영상 가운데서 하마를 길들인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늑대를 길들여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이제 아마 2, 3학년 그때 제가 영상 봤을 때가 늑대 3마리였다가 무슨 강아지 다루듯이 막 쥐어받고 탁탁 치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늑대 3마리가 그 아이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그처럼 모든 짐승은 길들이면 길들일 수가 있고 또 길들여져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혀는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의 언어 생활을 길들일 수가 없다.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말,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은 악이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하고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말, 다듬어지지 않는 말, 그 말은 악이고 독이 가득한 거다.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의 인간의 악을 얘기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입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입, 말, 또 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악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많은 악이 뭘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 힘듭니다. 한번 굳어진 언어 생활을 바꾸기란 정말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 참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고치지 말고 살까요? 만약 그런다면 그렇게 하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는데 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화는 마음만 아니라 삶만 아니라 언어 생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도 길들여져야 돼요. 늑대를 길들여서 강아지처럼 막 데리고 사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 생활도 잘 길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길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표현했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언어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존댓말도 그렇잖아요. 정중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의 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고쳐주고 가르쳐 줘야 될 말이에요. 저도 그럽니다. 저희 손주들이 넷입니다. 둘이 넷이 모여놓으면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다가 울다가 웃다가 난리예요. 근데 부를 때 언니야! 우리 둘째 이렇게 불러요. 언니야!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아야, 언니 부를 때 언니 이렇게 불러. 언니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할아버지 부를 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봐. 제가 반복을 시킵니다. 자꾸. 어려서부터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거 고치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구부러진 철사를 펴서 반듯하게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처럼 힘든 것이 언어 생활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고 또 고쳐나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성화이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아서가 문제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언어 생활의 변화가 온 사람 예를 찾을 때 사도 요한을 예로 듭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기예요. 보아너.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죠.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의 별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요한 1, 2, 3, 4를 보세요.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옛날의 요한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지요. 가능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자기 옛날에 그 기질만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입으로 악을 쏟고 살게 됩니다. 좀처럼 길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곤욕을 치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악한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문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겠어요? 그런 셈은 있습니까? 없죠. 단물이면 단물 내고 쓴물이면 쓴물 내지. 두 가지 맛을 내는 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다 하는 뜻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길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길들일 수 있는가? 저는 그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말의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말의 절제. 두 번째는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말을 좀 따뜻하게 말하는 법, 좀 정중하게 말하는 법, 좀 겸손하게 말하는 법.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리 절제를 배우고 또 아무리 말을 다시 배워도 마음의 악을 죽이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 생활에 변하지 않아요. 잠언에서는요, 마음과 언어를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마음 따로 말 따로가 아니에요. 말은 마음의 그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악을 죽여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악을 죽여야 언어 생활도 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의 절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안 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해서도 안 되는 게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문제고 지나쳐도 문제예요. 말은요, 적절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예전에 제가 어떤 가정에 잠시 몇 달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제 친척 누나 집에. 근데 그 명은 한마디를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이게 인사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무슨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친척 누나가 못 견디더라고요. 못 견뎌. 답답해서 못 견뎌. 결국 헤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말 안 하고 삽니까? 말하고 살아야죠. 부부가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적절하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적절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것은요,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눈치껏 배우는 것이지요. 적절하게 말하는 것. 아, 이 정도는 말하고 더 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가 적정한 것. 말하는 법도 터득하는 것이죠. 그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겨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 말은 뭡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허물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에서 무서운 단어입니다. 반역죄, 범죄, 죄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허물 이 단어도 썼고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도 허물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용법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두 그렇다고요? 말이 많은 것도 말이 많은 것.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이 많으면 다양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말이 많으면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말수를 줄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은 줄일 것이 없겠지요. 이제 말이 좀 많다. 그건 자기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좀 말이 많은 편이다. 말이 많아지고 있다. 알아야 돼요. 근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하고도 얘기하다가도 야, 나 이것만 얘기하고 말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꾸 이렇게 경계를 긋습니다. 선을. 그렇지 않으면 저만 말하고 후배들은 듣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후배들이 저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규제가 되지요. 귀찮은 존재. 귀찮은 선배가 되어버려요. 말이 많다는 건 실수가 참 하기 쉬운 것인데 실수를 면하려면은 말의 절제를 해야 된다. 말수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 많은 사람은요 그것 자체가 힘들어요. 말수 줄이는 것도 힘들고 말을 적게 하는 것도 힘들고 말 안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문이에요. 고문. 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말에 독이 있고 말이 의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적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말 중에는요 한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담. 잠언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한가로이 하는 말 그런 뜻이지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말에서는 이 말이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모략하는 말, 험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의 말이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두루 다니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한가로이 하는 말이 아니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고 하는 것은
한다고 해서 꼭 돌아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지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 말합니다. 자기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일, 감추고 싶은 비밀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들춰내거나 말하면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웃자고 하는 말일지라도 그런 말은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웃자고 하는 말도 농담으로 하는 말도요 개인의 신상이나 인격과 관련한 말은요 웃자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상이나 인격과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은요 좀 저속한 말입니다. 농담이라도 저속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스갯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웃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그런 것을 가지고 웃는 것은 저속하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습니다. 덮고 사는 아픔을 들춰내서 다시 아픔을 겪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웃자고 하는 말일지라도 그런 말은 참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 참을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기 안에 어떤 욕심이 불타오르는데 그 욕심을 죽일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실수가 그냥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해야 되지, 말의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예요. 그건 문제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근데 그 말의 실수가 반복된다. 자주 있다. 이것은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문제라는 거지. 이런 사람도 언어 생활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말수를 줄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도 괜찮은 말, 이런 말을 잘 분별해서 말하도록 자기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은사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열매 맺기 힘든 열매는 뭘까요? 절제가 아닐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제가 아닐까. 절제는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을 죽이는 것이고 욕심을 거슬러야 되고 자기 마음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데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꾸 챙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알고 말의 절조도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에 지혜롭고 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